있나 그래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특권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주일은 여기 가라, 네. 저 주일은 저기 가라, 네. 그랬더니 오늘은 여기 와라 그래서 네. 그래서 왔습니다. 재직 수련회인데요, 재직 세미나인데 사실은 제가 뭐 평생이랄 나이는 그렇지만 저는 평생 목회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재직을 맡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면 좋겠다, 저 얘기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는 직전까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많아서,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겠다고 미리 줬다가 조금 전에 바꿨어요. 그만큼 생각이 많았어요. 오늘 1시간으로 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한 번 얘기하는 거라면 뭘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얘기는 잘 들으시면 은혜가 돼요. 모든 얘기가 그렇지만 잘못 들으시면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이해하면 잘 들어주시죠. 오늘 얘기는 제 개인과 제가 목회한 교회의 간증과 같아요. 잘못 오해하면 기복주의 신앙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복주의 신앙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는 분명해요.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과 공식을 대입하면 높은 뜻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동안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마음의 생각에 저한테 일어났던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좋으실 거예요. 괜찮죠? 동안교회, 제가 목회했던 동안교회와 높은 뜻 순위교회에 나타났던 일이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 일어나면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 간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나타났던 일, 제가 실험해 봤던 이 일을 그냥 얘기할 테니까 듣고 안 듣는 건 그냥 선택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 수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그거 따졌어요. 쌀 한 가마 반 값이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었어요. 지금 쌀 한 가마 반이 얼마나 가나 계산해 봤더니 한국에서 쌀 한 가마 반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총 수입이 현재 화폐 가치로 30만 원 미만이었다는 뜻이에요. 한 달 수입 3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요, 살아요. 30만 원이면은요, 못 죽어요. 못 죽으면 사는 거지. 못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살죠. 저는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북한 사역도 많이 하기도 했고 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아주 작심했어요. 남은 인생. 제가 97년도에 동안교회 예배당 크게 짓다가 굶어 죽는다는 말 듣고 북한 옥수수부터 사다 주고 예배당 짓자 그러고 예배당 짓다 말고 옥수수 새화차 사서 드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다니면서 그 탈북자들 만나고 꽃제비들 만나고 그랬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그 아이들에게 받았어요. 말 한마디가 목사님, 옥수수 열알 먹으면 안 죽어요. 옥수수 열알을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옥수수 하루에 10알씩만 먹으면 안 죽어요.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탈북자 사역 많이 했는데 우리 장학생들도 있고 공장의 직원들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몇 번씩 사실이냐 그랬더니 여자 대학생 아이 하나가 짜증을 냈어요. 그만 물어보라고. 그거 듣기 좋은 말 아니라고. 근데 목사님 정말 사실이라고 다시 묻지 말라고. 그 탈북한 아이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중국 넘어와서 제일 놀란 일이 목사님 돼지가 옥수수를 통으로 먹어요. 옥수수 10알이 없어서 자기 부모 죽는데 여긴 돼지가 옥수수를 통으로 먹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30만 원이면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는 답이 나왔죠? 예, 그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30만 원 월급이 우습지 않은 게 그 월급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았어요. 학교 수유하면서.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늘 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은 못 가봤어요. 돈 없어서. 수학여행 갈 군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돈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참 신기한 일은 교회 연보돈에 후했어요. 저는 종이돈으로 종이돈으로 용돈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동전 들고 예배당 가본 적도 없어요. 이게 오늘 모든 간증의 첫 출발입니다. 저는 종이돈으로 용돈 받아본 적 없고 동전으로 연보돈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받은 복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요. 그냥 몸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들어온 게 뭔가 하면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돈이고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쓰는 돈이다. 이거는 됩니다. 설마 그렇게 했나 싶은데 우리 어머니처럼 어려서부터 훈련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간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이 벌써 애가 둘이에요. 막내 아들 결혼할 때 우리 막내 아들 멋쟁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하겠다는 자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려고 내년 지금 올해 목사 되겠네요. 그놈 장가 가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기특한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 비용을 줄이라고. 그 예물 예단 안 하고 자기 돈 많이 줄이겠다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러시아 단기 선교를 늘 해마다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차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는 거예요. 러시아 차가 되게 비싸거든요. 어느 선교사 하나가 차가 고장 났는데 고칠 돈도 없고 고칠 수도 없게 돼서 애말로 차가 퍼졌어. 차 한 대 사드리면 좋겠어요. 결혼 기념으로. 너무 기특해요. 우리 아내가 결혼식을 앞두고 손님들 몇 명이나 오실까? 점심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리 청첩자 안 내도 한 1000명은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1000명 점심을 준비해야 했어요. 저희는 학교 빌려서 교회 하는 교회예요. 예배당 없어요. 그래서 그 이동식 뷔페를 불러야 했어요. 그때 이동식 뷔페 하는 데 가서 한 사람당 얼마냐 그랬더니 25,000원이라 그랬어요. 식비가 25,000원 1000명이면 식비 얼마예요? 2,500만 원. 여러분 보시기에 저 그 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와서 그냥 땡볕에 이랬더니 없어 보이네. 여기는 서울에 있을 땐 다 있어 보인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치고는 부자예요. 2,500만 원 저는 부담스러운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만큼 밥 먹는데 2,500만 원을 쓴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우리 아내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학교 영양사를 찾아가서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있다. 얼마면 되냐? 7,500원. 딱 좋다. 1인당 식비 7,500원이면 딱 좋다. 그러면 750만 원이면 되니까. 갈비탕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 갈비탕 그 영양사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식기가 없는 거예요. 학교기 때문에. 식기가 없다고. 스테인레스 식판 거기다 상 차려도 되느냐고. 우리가 뭐 밥을 먹지 식판을 먹나? 그래 놓고선 그냥 했어요.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김동호 목사 막내 아들 결혼식 때 하객들 스테인레스 식판에 갈비탕 드시고 가셨어요. 부주돈 많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부주돈 많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줄 서서 받았는데 돈은 많이 받고 갈비탕으로 때우니까 돈 많이 남던데요.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예물 예단 안 해왔어요. 혼수 안 해왔어요. 우리 큰아들 유학 갈 때 두고 갔던 냉장고 뭐 옷장 그거 다 침대 갖다 썼어요. 옷장은 너무 커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들어갔어요.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 얻어 들어갔어요. 나는 속상해서 그 집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 10평짜리 집 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 2개 붙어 있고 부엌에 식탁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화장실 있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저 이래봬도 집을 사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웬만한 아파트 전세 얻을 돈 있어요. 근데 왜 아이들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차 2대 보냈어요. 괜찮죠? 제가 이래봬도 손주가 5이네요 이제. 우리 첫 손녀딸 돌은 최일도 목사님 달공동체에서 1500명 노숙자 식사 대접하는 거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도 환갑 지났고요. 우리 아내도 환갑 지났어요. 이거 환갑 잔치예요. 45만 원 줬나? 커플링 했어요. 이거 2사람 치면은 이거 6,500만 원짜리예요. 내 회갑 때는 3,500만 원 썼고 우리 마누라 회갑 때는 3,000만 원 썼으니까 남 줬지. 그리고 우리를 요거 하나 했어요. 여러분 나를 그러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조금 아끼고 저거 하면 뜻있고 의미있고 사람 많이 살리는 일에 돈 쓸 수 있잖아요. 저도 폼 잡을 수 있고 허세 부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은 먹어 치우면은 차 못 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됐는가 하면 어머니가 동전으로 용돈 주고 종이돈으로 연бот돈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기복주의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쓸 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사무장으로 계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한 80 넘으셨는가 싶은데요. 제가 동안교에 있을 때 사무장을 부탁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보시지 않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권사님하고 2분이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양반, 밤중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갈 때도 머리를 빗어야만 화장실 가시는 양반, 이제 파악이 되셨어요?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이 옷매무새가 틀어졌다든지 뭐 머리가 헝클어졌다든지 머리를 까치집을 지었다든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불가능해요. 교회 일 처리하는데 집사님 무슨 일을 저렇게 하셨을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성격, 성질은 어떠실까요? 성격이 아니지 성질은 좀 까칠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 잘 내고 그러시겠죠? 저는 20년 넘게 그분하고 지내는데 한 번도 그분이 짜증을 낸다거나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남하고 다툰다거나 남한테 언짢은 표정을 보인다거나 하는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뛰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밤에 머리 빗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참 만나기 어렵고 20년을 지났는데 짜증 한 번 내는 걸 본 일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둘을 합친 사람 만나는 건 어려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조합이에요. 머리를 빗으면 짜증내고 사람이 좋으면 헝클어지고 이게 이런데 머리 빗고 사람 좋고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요, 딱 잡았어요. 집사님이 사무장 해줘요. 제가 1월 달에 부탁하고 7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어요. 6월 말에 사무장 장로님이 정년이시기 때문에 미리 부탁했어요. 승낙받았어요. 이분이 2월인가 3월 달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거의 말기에 가까운 위암이었어요. 속상했어요. 대어 잡았다가 놓치는 기분이더라고요. 집이 분당인데 제가 환자 신방을 갔어요. 목사가 신방할 때 성경 어디 읽어야 할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낙이 풀어오너라.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내가 쓴다 그래, 주가 쓴다 그래, 그럼 풀어줄 거야. 이 말씀이 턱 생각났어요. 주가 쓰면 풀려? 그냥 그 생각나자마자 기도했어요.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줘요. 이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쓰는 거 내가 보증 쓸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나귀는 내가 풀어다 드릴 수 있지만 암을 내가 어떻게 풀어요? 근데 하나님이 푸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거지처럼 기도하는데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상 믿어진 건 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알았어요. 우리 집사는 안 죽는다. 네. 그 소식, 그게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데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온 가족 친척 다 모인 데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소원해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소원해요. 풀어주신대. 무슨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있겠어요. 눈물 콧물 다 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결국 수술 받았어요. 위를 통째로 드러냈어요. 창자끼리 붙여놓더라고요. 살라고 붙여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요, 위가 없어서 물 3숟가락 먹으면 목에 찼어요. 지금 20년째 생존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지금 돌아가셔도 위암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양심불량이죠.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그 이후로 아들 셋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주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열이 쓰세요. 하나만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요구 안 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영화 감독 그거 해라. 뭐 패션 디자이너 괜찮아. 너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하나만 약속을 지켜라. 주를 위하여 써라. 그 직업과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겠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컸죠. 막내도 결혼해서 애가 둘이니까 다 컸는데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 간증을 너무 자세히 하면 여러분 배 아프니까 힘드시니까 그냥 믿음대로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됐어요. 우리 큰아이는 경제 공부하고요, 둘째는 영화 감독하고요, 셋째는 패션 디자이너 한다 그러더니 목사하겠다고 돌아섰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목사도 좋고 뭐 패션 디자이너 해도 좋고 학자가 돼도 좋고 뭐 영화 감독이 돼도 좋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그 길이 풀린다는 거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큰아들한테 메일 받고 왔어요. 사실 그 전에 우리 큰 며느리로부터 그 소식 미리 들었어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상투적인, 남들이 보면 상투적인 말인데 정말 그 말밖에 할 거 없어서 답글을 이렇게 보냈어요. 정말 죽어도 원이 없다. 정말 죽어도 원이 없다.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교회를 놓고도 간증할 수 있고 저를 놓고도 간증할 수 있고 제 자식을 놓고도 간증할 수 있는데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아멘은 쉬운데 사는 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주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줘요. 죄가 뭐냐? 욕심이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 풀린다는 욕심에 아멘은 해놨는데 그 말을 거지 듣고 하나님이 좀 쓰자 그렇게 하면 당장 아까워 죄했어요. 제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써야 풀리는데 우리는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받은 복은 뭔가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했던 어머니가 말도 없이 쓰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연보하고 쓰는 것을 잘 가르쳐서 그것 때문에 제가 풀렸거든요. 보통 풀렸나요? 남들 들으면 시험들만큼 풀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거를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힘들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게 풀려서 힘든 일이지만 꼬인 걸 뒤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하는 일에 여러분이 다 간증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77년도에 결혼을 했네요. 우리 아내가 학교 선생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77년도 8월달 월급 받아왔는데 13만 5천 원이었어요. 난 그 쓸 때 돈은 하여간 잘 기억해요. 그게 그때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 하면 저한테 저희 집 한 달 총 수입이 5만 원일 때였어요. 여러분 한번 옛날 기억, 77년도 5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년도 5만 원이 우리 집 총 수입인데 우리 아내가 혼자서 13만 5천 원을 벌어왔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만 원 갖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 수입이 18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거의 3배, 4배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금을 들기로 했어요. 우리 돈을 그렇게 쓸 줄 모르니까 쓰는 게 불편하니까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적금을 2개 들었어요. 이게 인생이 잘 풀린 첫 단추예요. 그냥 제가 한 말은 다 사실이니까 그냥 믿어주는 게 신상에 좋으실 거예요. 하나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종이 돈은 들여봤는데 뭉태기 돈을 못 들여본 거예요. 그런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목돈을 들여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돈 한번 들여보고 싶어서 적금 들었어요. 3년. 그래서 3년 적금 타서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하나는 그냥 드렸어요. 저희는 아직도 예배당 없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예배당 건축이 교회에 제일 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뭐 교회가 예배당 짓고 사는 게 뭐 죄도 아니잖아요. 짓게 되면 짓고 안 짓게 되면 안 짓고 그럼 형편 따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팔자는 없어요. 팔자라는 개념이 없지만 말로 한다면 제 팔자는 건축 헌금하는 팔자예요. 약간 억수로 했네요. 건축 헌금. 그건 팔자에 가까워요. 제가 굉장히 빠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1년 예산이 1억일 때예요. 1년 예산이 1억일 때 옆에 땅 100평이 나왔는데 종로구 필운동 그 사직공원 있는 쪽인데요. 거기 땅 100평이 1억 원에 나왔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호랑이 담배 먹을 때예요. 그 땅 지금 100평 살려면 몇십억 줘야 될걸요. 근데 그때 1억 원에 나왔어요. 그걸 사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기로 당회가 결정했어요. 결정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1억을 헌금해야 했어요. 1년 예산만큼.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헌금하고 싶었어요. 이 목사가 설교하니까 강의하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데,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유고요. 저는 헌금하고 싶었어요. 처음 해보는 목돈 헌금이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었어요. 근데 뭐 몇 푼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애 돌반지 뭐 하는 거 결혼 반지만 빼고 금부치는 다 팔았어요. 그래봤자 몇 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빚 얻었어요. 그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밥만 먹고 열심히 갚으면 갚을 수 있겠다. 그때 제가 뭐 34살 5살 때니까 뭐 밥만 먹으면 되지. 저는 밥 굶는 것만 걱정이고
별로 걱정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헌금을 해서 작정을 해서 냈어요. 그때 장로님 3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내가 돈 내는 거 보고 허허 웃으셨어요. 아이 참 목사님 골치 아프게 그러시네. 그러더니 당신들이 작정한 거 지우고 곱하기 2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분위기가 확 그렇게 사니까요. 그냥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에서 1억 했어요. 금방 했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허허하고 이렇게 짓고 곱하기 2 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잘 됐어요. 문제는 제가 2년 동안 밥만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일은 저는 숫자나 계산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보기보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2년이면 꼭 달수 맞춰서 2년 하면 딱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 계산이 틀렸어요. 9개월 만에 빚 다 갚았어요. 목사 계산 잘 못했구만. 아니요, 계산은 정확했는데 하여간 갚았어요. 그때 제가 3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이 얘기하다 또 욕도 먹었는데 오해도 받고 35살짜리 목사를 강사 청빙을 하대요. 헌신예배 와라, 무슨 세미나 와라, 집회하자. 갔더니 강사비를 주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했다 욕먹었어요. 저 강사비 받으려고 집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야, 받으려고 다닌 적은 없고 주니까 받았죠. 그랬. 그게 그거라네요. 그래서 나는 빚이 있으니까 받았고, 받아서는 은행에 갖다 물었고, 하여간 그렇게 물었어요. 9개월 만에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여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정은 내가 하고 갚기는 저분이 갚으시는구나.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 하다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4년 반 하고 다시 영락교회가 협동목사 하자 그래서 갔어요. 그때 38살에 갔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협동목사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교육부 담당 담임 목사 대우를 받았어요. 그 협동목사 이렇게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저하고 둘이 이렇게 하고 이명수 목사님하고 했는데 3사람의 페이가 똑같았어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 페이 괜찮던데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어쨌든 갔는데 영락교회가 가자마자 50주년 기념관 건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 죽도록 하다가 왔는데 하는 동안에 좀 겹치면 좋잖아요. 그럼 하나는 빼먹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하면 겹쳐주시질 않아요. 완전히 시간차 공격이에요. 이거 하고 오면 요거 하고 오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돈 얘기, 헌금 얘기 설교를 못 하시는 분의 성격상 야, 김 목사 너 돈 얘기 잘하잖아. 나 헌금 얘기 못 하고 50주년 기념 사업이 벌어졌는데 안식년 한다고 독일로 내 빼셨어요. 제가 1년 동안 대리당 회장 하면서 주일 설교했어요. 난 돈 얘기 잘하거든요. 견들 달달 볶아서 50주년 기념관을 지었어요. 건축했어요. 그거 다 끝났더니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오래요. 갔죠. 갈 때 교인들 그렇게 달달 볶아서 헌금하게 하고 퇴직금 챙겨가는 게 조금 죄송했어요. 그래서 퇴직금 다 놓고 손 딱 털고 동안교회 갔어요. 그때 제가 41살이니까 뭐 그래봤자 뭐 41살인데 또 가면 월급 줄 텐데 뭐 손 털고 갔어요. 갔더니 교회 짓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1,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예배당은 한 600석 그러니까 좀 좁죠. 한 50억짜리 예배당 짓겠다고 6억 모아놓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가자마자 한 첫 설교가 이거예요. 예배당 짓자고. 교인이 커져서 예배당 좁아서 짓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축복이잖냐고.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동네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살던 동네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3번째 짓는 예배당이라고. 여러분 이번에 지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예배당 개척했는데 부흥해서 큰 예배당 짓고 큰 예배당을 지었더니 더 커져가지고 그것도 부숴버리고 더 큰 예배당을 짓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밤낮 자기 땅만 사고 자기 예배당만 짓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11조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50억 건축에서 그때 50억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50억 예배당 지려고 하면 5억 원은 11조를 내놓고 짓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5억이면 웬만한 개척교회 하나 지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예배당도 짓고 개척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그때 희한한 설교였어요. 우리 예배당만 짓겠다고 50억 예산 세우면 힘들 거다. 그런데 55억을 세워서 개척교회 하면 쉽다 그랬어요. 이게 바보 수학이죠. 50억이 힘들면 55억은 더 힘들다가 답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50억은 힘들고 55억은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저는 모든 계산에 하나님을 넣어요. 하나님이 11조 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지 않겠냐? 내 힘으로만 하는 50억과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는 55억,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나는 늘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는 55억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첫 설교였어요. 교인들이 그 설교에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첫 예배 설교 시간에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개척교회도 하나 짓기로, 그렇게 다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설교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 하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32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예배당만 짓지 않고 개척교회 11조 예배당 짓자는 건 너무 잘한 일이야. 근데 야, 더 잘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짓지 말고 개척교회 먼저 지어. 너희 예배당 내가 지어줄게.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요, 자기 예배당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괜찮은 교회는 우리 예배당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개척교회 지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뭐한가 하면 우리는 같이 짓자 그랬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더 얘기한 게 개척교회를 먼저 하고 너희 교회를 나중에 하고, 이런 순서까지 왔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또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먼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다. 순종하자. 우리 좀 비좁은 것뿐이지만 예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를 먼저 지어주고 우리 교회는 나중에 짓자. 근데 우리 6억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그 설교를 들어주시대요. 참 기가 막힌 건, 제가 41살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선임 장로님이 제가 가기로 결정한 날 장로님들을 소집했어요. 청평에 가서 기도해 하면서 그랬대요. 우리 아들뻘 목사가 오신다. 우리하고 세대차가 나도 한참 나는 목사님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리는 것도 있을 텐데 원칙을 정하자. 그분이 경남기업의 사장하시던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러니까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원칙을 정해야 교회 분란이 없어진다. 우리가 따라가 줄 거냐, 따라오게 할 거냐. 뭐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났대요. 따라갑시다. 그래서 장로님 물었대요. 왜 따라가 줘야 되냐?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든 바뀌든 하지, 우리 따라오라고 하면 그 40 젊은 목사님 오시라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의견이 통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요, 기가 막힌 짓을 하셨어요. 각서 써. 말만 하지 말고 각서 써. 그 각서를 받아서 나갔다 줬어요. 각서가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담임 목사 하는 일 무조건 반대 안 한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교회 잘하려고 왔죠? 퍼먹으려고 왔겠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3년은 믿고 따라가 주마. 그게 각서예요. 가자마자 내가 한 게 예배당 지을 돈 남 주자는 건데 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3년 뒤에 짓고요. 일산에 개척교회들이 개발될 때 일산에 땅 사서 꼭 6억 들었어요. 일산 동안교회 건축했어요. 94년 2월 20일 날 완공해서 헌당 예배 드렸는데요. 1년 딱 되니까 504명 출석하더라고요. 1년 지났을 때 우리 동안교회 지으라고 1억 헌금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6억 주고 1억 받았는데 뭐가 좋으냐 그랬어요. 너도 받아봐라. 얼마나 좋은가. 그 교회가 20주년 기념으로 지금 한 2,000명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됐는데요. 예배당 좁으니까 큰 예배당 지었어요. 짓기 전에
목사님 근사예요. 동안교회도 자기 예배당 짓기 전에 우리 예배당 개척부터 하고 자기 예배당 지었다. 우리도 개척교회부터 먼저 짓고 예배당 짓는다. 그래서 20억 헌금해서 김해 동안교회를 건축했어요. 끝내주죠. 예, 근데 그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이 동안교회는 100억 예배당 짓게 해주셨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 100억 예배당을 지었는데 50억 예배당 지려고 시작했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건축은 2배 늘었는데요, 2배 큰 예배당 2배 쉽게 지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일산동안교회 몰아주는 동안 부흥을 주셨어요. 성장을 주셨어요. 재정이 4배 늘었어요. 그거는 될걸요. 재정은 4배 늘었는데 건축은 2배밖에 안 늘었으니까 2배 큰 예배당 2배 쉽게 지었다는 계산은 나오시려나? 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교회 첫 간증이에요. 저는 가자마자 건축원금 적금 들었어요. 3년 유예를 했지만 나는 그러면 내가 먼저 건축원금 작정해서 하고 3년 적금 타서 내면서 자 이제는 우리 예배당 지으십시다 하고 내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3년 보통 적금 들어서 건축원금 했어요. 그때 저 또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 번 할 때 저 2번 했어요. 근데 짓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심호하는 동안 9년 적금 붙다 왔어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 8자인 거 맞죠, 거의. 근데 제가 교회 건축 헌금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밥만 먹을 돈 남겨놓고는 그러면 9년 동안 밥만 먹다 나와야 할 만큼 부담스럽게 했어요. 9년째 마지막 3번째 헌금 내는 날 제가 조금만 과장하면 졸도할 뻔했어요. 그게 꽤 큰 돈이었거든요. 9년 동안 낸 적금을 다 내면 아파트 하나 살 만한 돈 됐어요. 그 당시에. 뉴질랜드도 집값 비싸니까 뭐 서울 비싸잖아요. 부산 아파트 말고 서울 아파트. 예, 그런데 그게 엄청난 돈인데 그 잔액이 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엘리야의 기름병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엎었는데 이렇게 하면 꽉 차잖아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엎었는데 이제 나도 노후 준비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니까 나도 이제 저축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좀 저축해야지 하고 병을 세워봤더니 그냥 돈이 있어요. 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엘리야의 기름병이네 그랬어요. 그 돈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적금 한 1년 부었을 때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꽤 큰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편집국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책 한 권 쓰시죠? 여러분 목사는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게 제일 큰 출세잖아요. 인간적으로. 내 책을 내주시려고요? 목사님 책 한 권 쓰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 소리를 내밀어요. 뭐냐 그랬더니 인쇄 계약하자고. 인쇄 계약하자고. 내가 웃었어요. 아니 내 책이 팔려서 인쇄를 받는다고요? 출판비 달라 소리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책 써서 인쇄 받는 목사는 별로 많지 않아요. 책 낸 사람은 많아도 대부분 자기 돈 내고 책 내요. 그럼 안 내주니까. 근데 나한테는 돈 내라 소리는 아니고 돈을 준다니까 웃었어요. 인쇄 출판비 달라 소리는 하지 말아요 하고 사인했어요. 제가 책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가끔 농담하는데 거의 진실성 농담이에요. 저는 읽은 책보다 쓴 책이 더 많아요. 한 50권 쓴 것 같아요. 제가 30권 썼을 때 계산해 봤어요. 30권을 평균 20쇄씩 찍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책 한 권만 20쇄 찍어도 그 인쇄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30권을 평균 20세씩 찍었어요. 쏟아져 들어왔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작정은 내가 하고 갚기는 저분이 갚으셨어요. 이렇게 쏟아붓는데 저는 쪼들리지 않았어요. 돈이 언제나 저한테는.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채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가끔 밤에 뭐 월담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 혼자 그렇게 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풀어주신다. 저는 당뇨병 환자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겨울에 여기 와 있어요. 오래됐어요. 내버려두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운동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작심하고도 하지만 사실은 혈당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요, 평소에 사소한 운동을 자주 해야 돼요. 5분이나도 운동할 수 있어요. 시간이 10분만 남아도 할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 하면 돼요. 턱걸이 하면 돼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뭐 30대부터 당뇨를 알았으니까 애들 기를 때 뭐 아내가 그 그네를 묶었어요. 문에다 이렇게 압축고무 해가지고 하니까 그네가 매달리더라고요. 매달렸더니 턱걸이가 되겠더라고요. 철봉. 제가 아이 때 철봉 잘했어요. 학교 수희 아들이니까 운동장이 다 내 거니까 철봉 잘했어요. 제가 운동신경은 괜찮거든요. 턱걸이 못하는 사람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돼서 그걸 못 올리냐. 뭐 턱걸이는 이건 일도 아니고 제가 하여간 철봉을 잘했으니까 이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10개는 하겠지. 옛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뭐 몸무게가 늘고 뭐 그동안 철봉을 안 했겠어요. 10개야 못할까? 그거 보여주려고 애들한테 마누라한테 안 올라가는 게 이놈의 게. 여러분은 그냥 대수롭지. 나는 쇼크. 어떻게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있냐 이게. 뭐 푸주간에 매달린 고기짝이 됐어요. 우리 마누라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날 보고 웃으셨어요. 그날 안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그 다음날부터 거기 그냥 절대로 안 지나갔어요. 가다가 매달리고 나오다 매달리고. 제가 턱걸이 30개 다시 했어요. 근데 그거 고장나서 못하게 됐어요. 지금 몇 개나 할까요? 못해요. 지금 또 푸죽간 고기 쫙 날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없어졌으니까. 이거 서너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한 70개 하던데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요. 다시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아끼면. 이게 그냥 생긴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쓰면 느는 게 창조의 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뒤집혀 있어요. 쓰면 없어지지, 안 써야 남지. 이게 거꾸로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재능도 은사도 돈도 건강도 무엇도 다 써야 늘게 돼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그래요. 아이, 김 목사 내 나이 돼봐. 이쪽 길이 듣고 이쪽 길로 나가. 자꾸 잊어버려. 예.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올해 이제 96 되셨네요. 우리 할머니 똑똑해요. 이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치매 안 와요. 뭐 기억력 나보다 훨씬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책 많이 읽어요. 우리 할머니. 아들이 책을 많이 썼으니까 아들 책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많이 읽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읽어요. 똑똑해요. 쓰지 않아서 퇴화되는 거예요. 쓰면은 절대로 나빠지지 않아요. 100살 나도 똑똑해질 수 있어요. 나 자꾸 그분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세계적인 첼리스트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예요. 90이 넘었는데 이 할아버지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제자들이 아니 무슨 세계 최고의 정상에 선 분이 90이 넘어서 연습을 하냐고. 유명한 답 나왔어요. 난 아직도 매일 연습하면 실력이 느는 걸 느껴.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쓰면 느는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믿음도 위축되고 돈도 위축되고 그러는 거예요. 쓰면 늘어요. 높은 뜻 숭유교회 시작하면서 2001년 10월 7일 하면서 제가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라고 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을 높은 뜻 숭유교회가 놓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정관에 매우 중요한 원칙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정관에 1년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쓴다. 써야 복을 받으니까. 근데 그걸 정관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도요, 돈 남아서 남줄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정했어요. 제가 뉴저지 안식년 할 때 뉴저지 가서 있는데 찬양교회라고 참 마음에 드는 목사님도 마음에 들고 교회도 마음에 드는 이민교회가 한 2,000명 모이면 큰 교회거든요.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정관 얘기를 했더니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관이. 근데 자기들은 뭐 10%에서부터 출발했다나 15%에서 출발했다나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숭유교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린다. 그래서 내가 장난쳤죠. 90년이면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10%, 11%, 12% 그럼 90년은 망하잖아요. 제가 청년들 전도 집회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괜히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갔어요. 야, 그 퍼주다가 망하는 게 하나 있어도 좋겠다. 애들은 기발해요. 한 놈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망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그 말이 재밌게 들린 거예요. 야, 그거 괜찮겠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하나 망한다고 뭐 큰일 날 거 있냐? 숭유교회 문 닫았대. 숭유교회 망했대. 그거 왜 망했대?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는 문 닫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아지겠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거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 망한 건 아닌데 문 닫은 건 사실이에요. 숭유교회 없어졌어요. 높은 뜻 숭유교회 없어요. 대신 7개 교회로 늘어났죠. 높은 뜻 광성, 높은 뜻 정의, 높은 뜻 푸른, 높은 뜻 하늘,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높은 뜻 씨앗시대 교회, 높은 뜻 오차노미족이 다 7개죠. 많이 커졌어요. 근데 숭유교회는 없어졌어요. 숭유교회는 없어졌어요.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제가 그걸 어느 썼더니요, 전주 지역에서 금융계통회사로 꽤 큰 회사가 있어요. 거기 회장이 집사님인데요, 사원을 이렇게 걸었어요. 퍼주다 망하는 회사.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손해, 회사를 그렇게 하면 손님이 오겠냐. 그 보험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망하는 회사에 누가 보험 들어주겠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돈 벌어서 남 다 퍼주려고. 제일 많이 도와주죠. 말라이도 갖다 주고, 쫓아다니고, 뭐 재단에 갖다 주고, 자기도 뭐 하나 또 만들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왜 그러나? 퍼주려고. 근데 그 옳은 얘기예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높은 뜻 숭유교회에 30% 정관에 집어넣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첫 해부터 복을 주셨어요. 첫 해 결산을 25억 했어요.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25%를 30%를 되려니까 2억 5천, 7억 5천만 원을 바꾸려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쓰려고 이웃사랑회를 만들었어요.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일저일 하다가 남산에 있는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점점 커져서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도 세우고, 또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마을들 자립시키는 일도 하고 했는데 일이 엄청 커졌어요. 수백억짜리 됐어요. 재단이. 그 얘기 조금 해드려야죠.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돕는데 뭘 도왔는가 하면 밑반찬 나눠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밑반찬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정보를 얻었어요. 그들이 평균 그 당시 하루 10,000원을 벌어요. 뭐 종이를 줍든 국어를 하든 빈병을 줍든 10,000원을 버는데 쪽방 반값이 6,000원, 7,000원이에요. 그 돈 남겨서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는 사람이 2,000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 써서 밥만 하고 반찬은 우리가 해드린다고 2000세대 하다가 귀한 정보를 얻었어요. 쪽방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라가 인정하고 연리 3%에 300만 원을 700만 원을 대출해줘요. 700만 원. 그러면 자기 돈 300만 원과 7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요. 1000만 원짜리 전세 웃기지만 그게 쪽방보다 더 커요. 그러면 전세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전세는 매일 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매일 6,000원, 7,000원 방세를 내면 한 달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30만 원 버는 중에 20만 원을 방값으로 써야 돼요. 근데 7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17,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래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그걸 받으면 큰 방을 17,000원 내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3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그냥 얘기했어요. 150만 원 저축한 사람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자교회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만 원, 2만 원 벌어가지고 150만 원까지 모으려면 얼마나 죽을 똥을 싼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만, 우리는 150만 원 줘야 되고 받을 자격이 있다. 하여간 약속했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교인들 돈 잘 뜯는 은사예요. 내가 이 교회였으면 여러분 죽었는데. 목사는 내가 보기엔 순한 것 같아요. 그 헌금을 이름을 정했어요. 쪽방 탈출 헌금. 하여간 돈 신나게 쏟아져 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150만 원씩 헌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을 가지고 쪽방 탈출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안 해요. 우리 홍보부 보내가지고 카메라를 찍어서 3분 다큐 편집해요. 주일 광고 시간에 틀어요. 영상 3분은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교인들 다 울어요. 감동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돈 막 나와요. 재밌었어요. 쪽방 일이 교회를 살렸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 아기 있어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안 키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크는 애들이 있어요. 조선 가정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싸놨거든요. 글도 못 읽지. 또 어느 때 화가 나는가 하면 방학 끝나고 학교 갔더니 뭐 눈썰 매장을 갔다 왔느니 롯데월드를 갔다 왔느니 어디를 갔다 왔느니 비행기를 탔느니 제주를 갔느니 가면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말 거야. 애들이 그러고 크거든요. 얘네들 한 풀어준다고 청년들이 데리고 롯데월드 가고 눈썰 매장 가는 일을 해요. 우리 막내가 그 일 잘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갔더니 교회 마당 그 로비에서 떡을 팔아요. 애들. 이 자식이 주일날 뭐하네 이 자식아 그랬더니 떡 팔아가지고 애들 눈썰 매장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기특하다 이 자식들. 내가 팔아줄게. 광고했더니 그날 떡 8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신나게 애들 데리고 돌아다녔죠. 그리고 뭐 그 쪽방에 도배하는 사업하고요. 그 재밌어요. 그 5명씩 짝지어가지고 5,000원씩 내가지고 도배지 사서 풀 해주고 가고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청년들 하는 데 들러붙어서요. 토요일만 되면 뭐예요? 가면 5,000원씩 내면 그러면 자기 애들 데리고 와서 부부가 애들 데리고 와서 한 집씩 도배하고 가면 그게 교회를 살렸어요. 아주 교회 분위기를 살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또 헌금을 하나 개발했어요. 미천 나눔 헌금. 한 300만 원씩이라도 빌려줘 보자. 포장마차라도 해보라고. 그 돈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 설명을 신청받아가지고 300만 원씩 다 빌려줬어요. 우리 그 담당 목사는 매일 그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5,000원씩 걷어왔어요. 오늘 그 주둥이 직원 입이 아니고 주둥이가 만큼 나왔어요. 목사님 나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한 8천만 원 손해 났어요. 근데 저는 일하다가 손해 나는 일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일 안 하고 안 망한 것보다 하다가 망하는 게 낫지. 하다가 8천만 원 손해 날 때도 있지 뭐. 그리고 또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1인당 300만 원씩 주는 걸 1인당 500만 원을 올리고 12명씩 그룹을 묶었어요. 6천만 원씩 집단 대출했어요. 묶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한 팀은 김밥 천국 한 팀은 이동 세차 6인승 마이크로 밴 2대를 사가지고 그 이동 세차 기계를 달아주고 돌아다니면서 세차해라.
그때 우리 교인이 한 3,000명 모였어요. 그때 목사가 타락해서 교인을 내수 시장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시장이 커. 김밥 안 팔려 교인들이 한 줄씩만 사 먹어도 3,000줄이야. 그랬어요. 적중했어요. 우린 주일날 교회 식당 안 했어요. 일부러 뭐 할 수도 없었거든요. 일부러도 안 했어요. 뭐 주차 안내 교사들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김밥 천국 보냈어요. 우리 교인들만 먹어도 주일날 장사만 그것만 다른 장사는 안 하고 그것만 해줘도 인건비 나왔어요. 놀라운 일은 김밥 천국이 3년 만에 3억 원 벌었어요.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어떻게 머리털 나고 자기들 돈 처음 버는 거예요. 6억 5천만 원 이자까지 쳐서 갚았어요. 나머지 돈으로 가게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중에 제일 성실히 일한 사람 뽑아서 가게 사장 맡겨서 네가 사장이야. 네 가게야. 벌어서 갚어. 제가 보고 들었는데 작년 4월 달까지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노숙자 수준이었는데 김밥 천국하면서 사장 된 거예요. 인생 편 거예요. 인생 역전한 거예요. 이동 세차도 사장 하나 만들었어요. 2년 동안 한 번밖에 결상 안 하고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쭈그러좀 펴주고 칠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6천만 원 투자해서 그 기술 따는데 한 달에 교육비만 300만 원씩 들였어요. 그 사람 거기서 기술 가르쳐서 자격증 따서 6천만 원 해서 사직턴을 넘어가는 데 내줬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2006년 10월 17일 우리 큰 손녀 돌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지. 예,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개업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최식인데 부를 일이 있어서 최 사장 하고 불렀어요. 내가 부르고 내가 놀랐어요. 노숙자였거든. 그날 그렇게 기뻤어요. 야, 우리 교회가 노숙자를 사장 만들었구나. 그해 연말에요. KBS에서 다큐 떴어요. 그분 그 1시간짜리. 제목이 아주 노숙자 사장되다. 나머지 11명의 차 닦는 사람들이 그날 위해 차 닦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 에라 내 팔자야 하고 닦던 사람들이 신나게 닦았어요. 이제 닦으면 나도 희망이 있다. 사장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니까 세상이 바뀌던데요. 우리가 예배당 지을 돈 조금 포기하고 그 돈 미리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그 조그만 일 투자하고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탈북자였어요. 7,000명 정도 넘어와 있던 탈북자들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7,000명이 와서 당연히 적응을 못하거든요. 남한 사회하고 북한 사회는 전혀 딴 사회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튀어나가고 죽고 넘어가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000명도 감당 못하는 나라 통일되면 망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잖냐? 아, 예. 그러면 탈북자들도 사장 만들면 되지? 아, 예. 그랬더니 이건 좀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헌금을 하나 개발했죠. 당회를 열었어요. 우리 그때 한 3,000명 모일 때인데 건축 헌금하자고. 그때는 우리 장로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도 예배당 지으려는가 보다. 근데 그 헌금 이름이 조금 이상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다 웃었어요, 우리 장로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웃었어요. 그래도 결정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웃고 동참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200억 작정해 줬어요. 200억으로 예배당 짓지 않고 우선 사업부터 하자. 그래서 재단 세우고 탈북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공장 세워주는 일을 했어요. 박스 공장 세우고 커튼 공장 세우고 지갑 공장 세우고 커피숍 만들고 엉뚱한 짓거리 했어요. 탈북자들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적응을 못하냐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적다. 사장을 만났더니 얘기가 달라요. 일을 할 줄 모른다. 여러분, 탈북자는 일을 할 줄 몰라요. 사회주의는 해봤자 자기 게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남한 사장들의 얘기를 얘기하면 생산성이 남한 노동자의 1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북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는 30%를 못 넘어요, 생산성이. 그러니 어떻게 월급을 주냐. 그때 평균 65만 원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65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탈북자들한테 그때 벌써 이제 9년 전이네요.
한 달에 얼마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어요. 뭐 더 받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균 한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0만 원도 그때는 그 줄 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우게 해 주십시오. 저건 누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게 해 주십시오 하고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수억 원 들여서 일산에서 파주에다가 공장 빌려가지고 했어요. 탈북자 23명 고용했어요.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탈북자들이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주 5일 근무하고 124만 원 월급 주기로 약속하고 공장 돌렸어요. 성공 확률 몇 %일까요? 목사가 탈북자 데리고 124만 원 주 5일 근무. 아직도 남한은 주 5일 근무하는 박스 공장 우리 공장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세상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근데 제가 설교했어요. 나도 이건 망하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당황했어요. 몰라서 그런다면 용서라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망할 줄 알면서 그 일을 하십니까? 그때 제가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어도 해야 합니다. 망해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게 떳떳하지 망한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안 망하는 교회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건 망하기 전에 망한 교회 아닙니까? 뭐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대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쓸 거냐 그랬어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대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던데요. 저 인간들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지가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안 해. 야, 난 뭐냐? 그냥 밀어붙이고 했어요. 그래서 2008년 5월 달에 공장 돌렸어요. 흑자 낫게요? 적자 낫게요? 흑자 낫게요? 적자 낫게요? 적자 낫죠. 조금 낫게요? 많이 낫게요? 많이 낫죠. 자본 잠식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달 5, 6천만 원 까먹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5, 6천만 원 까먹는 것도 좋아요. 우리 돈 많으니까.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밤에 잠 못 자죠. 그때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정말 심히 애가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그렇게 기가 막힌 가사인 건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혼자 울면서 밤에 소리도 못 내고 찬송 많이 불렀네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008년 10월 달에 첫 흑자 기록했어요. 6개월 만에. 하나님 참 쓸만하시대요. 어느 사업에 다르니 탈북자 데리고 6개월 만에 흑자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던데요.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조그만 사건이 탈북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줬어요. 감히 뻥은 아닌데 뻥처럼 뻥을 치자면 그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최초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첫 사건일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걸 인증받으면요 124만 원 중에 70몇만 원 월급을 보조해줘요.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2년 동안. 우리는 그것도 안 줬어요. 그 실적이 없다고. 우리 그 사무총장 목사가 그거 다 될 줄 알았다가 떨어지면서 나한테 낙심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떨어졌습니다. 내가 또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라 돈으로 시작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내가 앵벌이를 해서라도 벌어다 주마. 저 앵벌이 잘해요. 1년에 한 10억씩 모아다 줬어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한 달에 10,000원씩 주세요. 20,000원씩 주세요. 회원 모집해가지고 1년에 10억씩 모았어요. 그래서 공장 이제까지 살렸어요. 근데 그 공장 근데 정부가 3억 5천 들고 쫓아왔어요. 달랄 땐 안 주던 정부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억 5천 내고 그때 SK가 3억 주고 그래서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 세웠어요. 12월 달에.
우여곡절은 뭐 당연하니까 말할 거 없고요. 몇 번 망하나 이렇게 위기를 겪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메자닌 아이팩 우리 박스 공장 작년 매출 50억 돌파했습니다. 좀 더 많이 놀라셔야 돼요. 탈북자 데리고 공장 매출 박스 50억 매출은 엄청난 겁니다. 그 종이 보르받고 50억 원어치를 팔아먹으려면 얼마나 갖다 쌓아놔야 될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직원들이 탈북자들이 일하고 에코원 거기다 한 30억 가까이 매출합니다. 청년들한테 좋은 직장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 그 사무실 있는 데가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숭이대 가고 케이블카 타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 많이 다니는 좋은 길목이죠. 교회 터보다는 장사 터 좋은 데죠. 거기다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 내줬어요. 우리 땅 한 평에 그래도 한 5, 6천만 원 가는 데거든요. 거기 41평, 42평 가게 내줬어요. 블리스 앤 블레스. 탈북자를 데리고 커피숍을 한다니까 사람이 다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기자들이 와서 우리 탈북자 바리스타 애들한테 물었어요. 커피가 뭐냐? 우리 아이가 대답한 말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바깥보다 비싼 쓴 물. 내가 그날 알았어요. 이것들이 커피 무슨 마음으로 파는지 내가 다 알았다. 미친놈들. 그러고 파는 거예요.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손님들이 처음에 와서 그랬어요. 왜 이 집 커피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맛이 달라요? 내 서울에 개념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런다. 조금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도 탈북자 바보 아니에요. 애들 바보 아니에요. 누구는 커피 나면서부터 만들었나?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지. 애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요. 우리 커피숍 잘 돼요. 우리 6명 월급 줘요. 여러분 우리 6명 월급 주는 게 우스워 보여도 난 스타벅스보다 나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는 다 아르바이트 쓸걸요. 맥도날드든지 뭐든지 다 그런 산업은 아르바이트 써서 인건비에서 돈 버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아르바이트 안 써요. 우리는 다 4대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다 벌어서 걔네들 줘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저는 공장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전도 안 할 거라고. 나보러 전도하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 공장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저 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저는 예배 드리면 도리어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엉터리 목사가 됐어요.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았어요. 우리 공장에 탈북자 올 때 다 예상 문제 뽑고 와요. 그 목사가 이사장이래. 교회가 세웠대. 그러면 답 나와요. 교회는 나가야 되겠구먼이 아니에요. 나가줘야 되겠구먼. 답 나와요. 그 사람들 고생한 사람이라 누구 눈에 잘 보여야 되는지 빤히 알아요. 목사인 내 눈에 잘 보이면 출세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사에서는.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가짜로 방언도 할걸요. 나 같은 거 쏙죠. 대개 선교사들 목사들 잘 써가요. 아니요. 도리어 역으로 나가세요. 예배 안 드려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요. 난 공장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쥐들이 자빠져서 예수 믿어요. 그 마음에, 그 진심에. 우리 공장 직원들 예수 많이 믿어요. 우리 그 커피 점장 강은화라는 아이 시집가서 지금 하는데 얘는 군인 출신인데요. 이거 독해요. 그렇게 우리가 잘해주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독하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래도 우리는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해요. 2011년에 제가 참 기가 막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북한에 있을 땐 누구 얘기도 얘기 안 했대.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친척이든. 그게 북한 사회주의겠죠. 남한에 와서 성격이 바뀌었다. 자꾸 말을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썼어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죽고 싶었어요. 제가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이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하도 약이 얼고 화가 나서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씨 뿌린다고 그래요.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근데 너 씨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아냐? 밭을 갈아야 돼 인간아. 너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래. 뭘 씨를 뿌려도 씨가 먹히는 짓을 해야지. 밭은 갈아놓고 봐야 씨를 뿌릴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이 일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 루안다, 베트남, 또 러시아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 얘기하려면 또 밤새야 돼요. 일이 커졌어요. 여러분, 뭐 2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 말아먹었어도 벌써 말아먹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요. 안 될 일이 돼요. 그 당연하죠. 쓰면 풀리는 거니까. 쓰면 풀리는 거니까. 교회도 복을 받았어요. 교회도 많이 커졌고 재단도 많이 커졌어요. 그 일을 하니까 교회 부흥이 생겼어요. 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주셨어요. 저희 지금 한 10,000명 출석할걸요? 커졌죠. 교회 많이 커졌죠. 예. 우린 예배당 질 돈까지 벌지 않은 성전에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돈 남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을 사주대요. 근데 그 남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시지.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탄이 하여간 비유가 단단히 상해서 우리를 아킬레스건을 쳤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아킬레스건은 보이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한 5,000명 출석하고 있을 때 학교가 느닷없이 방패 그랬어요. 이거 5,000명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200억을 보이는 예배당에 해결하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외통수예요. 장군하면 멍군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기한 멍군을 불렀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 돈은 손 안 건드린다. 그 돈은 안 건드린다. 왜 그랬나? 그때 하나님이 성경 읽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 읽게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융통성 없어요. 그냥 방패라면 나가서 길바닥에서 드리라는 게. 그 당연히 열었어요. 나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시킨 걸 인정한다. 맞다. 그러니까 당회 결정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는 전용하지 않는다. 그때는 사탄이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야? 어디서 그 배짱 생겨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교인들한테 광고했어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돈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플 거다. 우리 돈 많아. 많은 돈 다 탈북자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우리는 정작 돈 없어서 길바닥.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그랬더니 청년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청년들이 한 2,000명 예배 드리던 교회거든요. 이놈들 사부 예배인데 어느 놈 울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이것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그때 교회 이름 바꾸려고 그랬어요. 높은 또 광야교회. 높은 광야에 원래 은혜가 많단다. 네, 그랬어요. 높은 또 광야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2008년 9월 7일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교회를 4수로 나눠라 그러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샘플이더라고요.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 불을 끄고 싶어가지고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을 가하면 흩어지니까. 흩어지면 불이 꺼지는 줄 알고. 근데 이게 사탄이 계산 잘못됐어요. 핍박을 가해서 흩기는 흩었는데 흩은 불이 안 꺼진 거예요. 흩은 불이 안 꺼지니까 가는 곳마다 불을 질렀어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예배소. 사탄 미쳤어요. 내버려 둘 걸 괜히 건드려가지고 사방에 불똥 튀어서 난리 났네.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핍박을 가하면 흩어지자 사방으로 4개로. 그게 그거예요. 그 교회 4수로 흩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딱 나가라는 날 하루도 안 어기고 시간도 안 어기고 딱 나갔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백의 부자 한 분이 400평짜리 건평 400평짜리가 9층 올라가는 빌딩 중에 8층, 9층, 800평을 사놓고 있었어요. 돈 많은 부자가. 우리 예배당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 줬어요. 가져가라고. 높은 뜻 주겠다고.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고맙다고. 근데 못 받는다고. 5,000명은 800평 갖고 교회를 못한다고. 800평이 크지만 우리는 5,000명인데 재적이 5,000명이 아니라 출석이 5,000명인데
필요한 게 주시라고. 근데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넷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 넷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넷 중에 하나는 쓸만하다고. 그분이 주셨어요. 등기도 안 한 건물 우리 이름으로 등기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한 10억 들었어요. 그것도 그분이 다 냈어요. 우리는 몸만 꼴랑 들어가서 교회 시작해서, 그게 높은 뜻 하늘교회예요. 지금 한 800명 모여요. 그분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냥 자기 교회 다니셔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회는 그분이 오셔도 그분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나오기를 하나, 권리 주장을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나? 녹십자 회장님 집이었어요. 본래 알던 사람이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내 책을 읽고 뭐 은혜를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그때 뇌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 중인데 1년 투병하시다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날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변호사 불러다가 서울대병원 자기 병원실에서 유언장을 썼다는 거예요. 아직 아들들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김동호 목사 하는 그 탈북자 사역이 오르니 자기 주식 90몇 %, 김동호 이름 넣었죠. 김동호 목사에게 줘. 그게 유서예요. 궁금해서 물었죠. 그거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30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300억인 줄 알았죠. 이제 다 끝나니까 얘기해도 되네요. 큰아들이 자기한테 유산 안 온다고 재판 걸었어요. 그 유언 무효라고. 뭐 그럴만 하죠. 3년 재판 걸었어요. 작년에 대법원까지 다 끝나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 주식 많이 올라서 600억 들어왔어요. 630억인가 들어요. 지주회사 주식이 제일 많은데 그건 3배가 뛰었어요. 세금도 엄청나게, 세금도 한 100억대를 물었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 거 맞지 않아요? 나는 맞던데. 근데 밤낮 나 끌고 앉아있고 있어야 사는 줄 아는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쓰는 건 아니지.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저축도 하고 규모 있게 사기도 하고 나도 누릴 건 누리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지만 아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1조 얘기를 많이 해요. 전 11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목그릇 가는데 미국 워싱턴 갔다 11년 전이네요. 후배 목사가 그래요. 미국의 아이들이 젊었을 때 11조 소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연봉 10만 불에서 15만 불이 되면 10에 1.5조를 떼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9조까지 쓴대요. 그리고 사인한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애들이 많대요. 미국 아이들이.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미국 애들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귀국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 샀어요. 계산기도 하나 샀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금전 출납부 써요. 여러분, 세상에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조금 보고 계시네. 제가 11년째 쓰고 있다니까요. 이제 12년째 들어섰는데요. 맨 앞에 이제 2페이지에다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딴 얘기할 거 없다. 돈 갖고 얘기하자. 돈 갖고.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관리했고 이렇게 쓰고 이만한 %, 그게 다 얘기거든요. 제가 11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요만큼의 돈은 필요해요. 저희 교회 올해 표현은 누림과 나눔이에요. 나누지 않고 누리는, 지나치게 누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나눈다 그러다 자기 누릴 줄 모르는 것도 그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밸런스를 맞추자. 나도 하나님 좀 쓰고 나눌 거 나누고, 누린 거 나눔이에요. 제가 그런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목 될 거예요.
또 가난한 자 몫을 왜 뗄 거예요? 얼마 뗄 거예요? 나 요만큼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필요한 몫이 작지 않아요. 45평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되고요. 제니시스 탈 거고요. 골프 칠 거고요. 손주들 많은데 용돈 줘야 되고요. 늙어서 친구 만났을 때 신발끈 안 묶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어느 팔자 좋은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살겠어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 보면 그렇게 살고 해주세요. 근데 저는 돈이 그보다 훨씬 많이 생기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 요만큼만 쓸게요. 그리고 표를 만들었어요, 지키려고. 그랬더니 계산이 나오는 게, 첫해 제가 45% 헌금하고 한 55% 썼어요. 둘째는 51% 헌금하고 49% 나갔었어요. 셋째는 70% 헌금하고 30%. 그해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우리 지금 마누라 와 계시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도 그 건물 하나 사면서 3년 적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려고. 근데 두 번째 해만큼만 냈으면 이게 균형이 맞는데, 이 성질 급하신 우리 마나님 빚지고 사는 거 싫다고 2년째 되는 해 두 해 몫을 한꺼번에 냈어요. 그래서 70%가 됐어요. 혼났어요, 돈 쪼들려가지고. 또 우리 막내놈이 뭐 잘해가지고 저 엄마가 상을 주는데, 자기 카드를 주면서, 너 그 옷을 좋아하는 자식이니까 너 30만 원이야 옷 사 입어. 네 하고 가서는 45만 원 긁고 오셨어요. 엄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지. 그래도 이 자식 해피해요. 행복한 거예요. 욕은 한 번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제 그러고 싱글싱글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불렀어요. 정렬아, 너 아빠 장부 쓰는 거 봤지? 네. 한번 보여줄까? 예. 내가 보여줬어요. 자식 기겁을 했어요. 아버지 돈 많이 생기는 줄 알았지,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예, 그래, 아버지 돈 그만큼 생겨. 근데 또 놀란 거는, 근데 아버지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고 쓰시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한 말 안 했어요. 봐, 여기 다 계산 있잖아. 작년에 엄마가 이런 바람에 70% 했어. 그에 제가 신용카드를 못 막아서 문자 받았어요. 의료보험 못 들어왔다고 통장에 돈 집어넣으라고 문자 받았어요. 기가 막히게 돼.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달에 돈 얼마 생기는 줄 알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내가 카드를 못 막았어요. 의료보험 못 냈다고. 그랬잖아. 너희 자식아 30만 원은 계획이 있어서 줘도 되지만 너 15만 원 더 썼기 때문에 아빠 이번 달은 쪼들려 그랬어요. 그 말에 쇼크 받았어요, 이 자식이. 우리 아들한테 나는 천하의 자기 아버지거든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자기 15만 원 더 썼다고 그달 쪼들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거로 교육 다 끝나죠. 그 다음날 가더니 나하고 똑같은 장부 사오더라고. 금전출납부 자기도 쓴다고. 며칠 쓰다 말았지 뭐 말나 마나 뭐 쓸 게 없잖아. 돈이 생기는 게 없는데 뭘 쓰겠어요 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장부 다 끝나가는데 그거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계획을 가지고요 이렇게 늘커 가면 11조 하다 12조 하다 13조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재직되었으면서 11조 한 번도 못 대보고 죽으면 그건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간증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주고 가셨어요. 그 가난한 분이 그 집을 샀잖아요. 그거 다 내 거 되대요. 그 관리하기 어려서 팔아서 용인에 땅을 사뒀었어요. 그 돈이 꽤 되더라고요. 목사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통장에 돈 있으면 기분 좋고요. 부동산가 올라가면 밤낮 그 땅이 한 평에 얼마면 이게 3,600평이니까 얼마고, 그거 기분 든든하다고요. 이거 내가 부자인데 밤낮 계산했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아들 셋,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6 식구예요. 그걸 다 6등분 했어요. 6분의 1은 내 거고, 6분의 1은 마누라 거고, 6분의 1은 어머니 거고, 6분의 1 큰아들. 그거 다 발표했어요. 그게 가족이다. 애들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6분의 1이면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데 그만큼 너희들 줄게. 그건 네 거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한테 난 그러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그 상을 연결을 못 시켜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계산을 바꿨어요. 정말이에요. 7분의 1로. 우리 애들한테 발표했어요.
계산 틀려서 하나님 거 달래. 7분의 1. 그래서 n분의 1 나누기로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와서 이만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도 한몫 드리고 가야지. 쌔끼는 다 챙겨주면서 하나님은 11조도 못 내고 가냐. 이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 설교할 때는요 작심하고 했어요. 부자는 도망갈 거다. 튈 거다. 우리 교회도 부자 많거든요. 어마엄청 부자 많거든요. 어마엄청 부자 장로님 한 분이 설교 끝나자마자 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설교가 은혜가 돼요? 예. 아, 왜요? 그랬더니 그 말이 재밌었어요. 다 뺏길 줄 알았죠. 뭐 순위교회 오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 내 목도 해도 되고 애들도 조금씩 줘도 된다니까 그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께 n분의 1 드리는 거 그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재단 만들었잖아요. 열매 나눔 재단. 그 돈 받으려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공개 유언장 썼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재산에 자기 죽으면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분 절반 드린다. 근데 죽어야 받지 이분들이. 내가 어느 날 당회하다가 왜 애들 안 죽어? 그랬어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죽어줘야지. 약속만 해놓고 죽지도 않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나? 왜들 안 죽어요? 그랬더니 자네들 배 잡고 굴렀어요. 아유 우리 목사 보라고 유산 받아 쓰고 싶어가지고 죽기 기다린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안 죽어도 되는 법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으면 안 될까?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내가 그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죽은 다음에 낼 거 없다. 죽은 다음에 내봤자 내 아들이 낼지 안 낼지 내가 모르는 일이고 내봤자 나는 써보지도 못한 돈 아닌가. 내가 모아놨던 돈이든 내가 쓰다 죽어야지. 자식은 지가 벌어서 쓰다 죽으라 그래야지. 왜 내가 저간 걸 지가 쓰게 해? 그래서 그 계산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은 다음에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 계산해서 내놨어요. 근데 7분의 1 하다가 애들한테도 7분의 1은 하니까 7분의 1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 바보 아닌데. 나도 뭐 연금 나오겠다가 집도 있겠다.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7분의 1을 하다가 3분의 1로 바꾸고 절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절반 떼서 해서 재단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거 아들한테 그래도 애들이 주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야 하나님 앞에 요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얼마 드리자. 이번에 땅 판 거 다 드리기로 했는데 큰 놈 셋째 놈이 쉽게 동의를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둘째 놈이 영화를 하는데 좀 바빠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메일로 보냈어요. 메일 답장 3줄로 왔어요. 좀 많다. 이게 첫 줄이에요.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근데 셋째 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빠 너무 좋다. 참 감사해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어느 회장님 아들처럼 재판 걸면 그래서 그 아들이 유류분 소송이라는 걸 냈어요. 그럼 자기 몫은 가져가요. 법적으로 보장된 거. 그거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재판 걸면 그거 가져갈 텐데 그러면 자기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는 돈들인데 깨끗이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가난뱅이로 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어디 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산은 실제 계산은 다 빠져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하나님이 없을 때를 위해서 다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만큼 다 챙겨놨죠? 아니면 말고 다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계산 속에 실제로는 안 들어가요. 정말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믿어져요. 근데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에 나오는 간증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하늘이 뚫린 것 같아. 하늘이 뚫린 것 같아. 교회도 그렇고 제 개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늘이 뚫렸어요. 주를 위하였으면 풀린다. 그 간증하고 싶어요. 저는 동안교회 때도 경험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전 개인으로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은 것도 조금 있지만 받은 건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엘리야의 기름병 맞아요. 엘리야 기름병 맞아요. 하늘이 뚫린 복을 받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민을 살아보지 않아서 이민자의 심리를 몰라요. 옆에서는 보죠. 저는 이해가 가요.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롭고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더 강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집착하는 게 더 강해요. 이해는 가요. 내가 여기 있어도 나도 그렇게 살았겠지. 그렇지만 집착은 하나님께 해야지. 세상에 집착한다고 그게 풀려지나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작든 크든 여러분 쓸 돈부터 다 챙기면은요 이보다 10배 커져도 남줄 돈 없어요. 그냥 딱 잘라놓고 이만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쓴다. 제가 와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라고. 뉴질랜드에 복이 돼야죠. 그러니까 생살 잘라내듯이요. 처음에 30% 어려우면 다음은 10% 20%라서 난 찬양이 옳다고 생각해요. 30% 자랑할 거 없어요. 자꾸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푸시업에서 10개 하다가 11개 하다가 20개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하다가 퍼주다 망하는 게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망하기는 하나 하나님 망하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재직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하는 단순한 말씀 간증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도 뗄 줄 알고 가난한 자의 목도 뗄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릴 줄 아는 우리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